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모세는 이 신명기 28장은 자기 말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깨달았어요. 복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모든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영역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할 것이다. 조금 더 보세요. 두 번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선민이 가는 모든 것이 복이 임하는 곳이다. 이 말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가면 다 가는 것이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복의 사람이 되면 그가 가는 모든 곳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곳들이에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성읍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읍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성읍이 중요하다. 들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까지 받는 복이라. 가족의 모든 식구들과 들짐승, 아니 가족의 짐승까지 임하게 되어진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골에서 어떤 집에 돼지 새끼 낳는데 아니 그냥 15마리를 낳았어요. 많이 낳죠. 근데 어떤 집에 돼지 새끼 낳는데 2마리 낳는데 1마리 죽어버리고 1마리만 살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어떤 집은 그냥 돼지도 낳으면 그냥 여러 마리 낳는데, 어떤 집은 낳아도 그 중에 1마리 죽어버리고 1마리 있고,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이성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해요. 교회를 막 개척하고 2년 1년 됐나요? 어떻게 전도해서 한 가정이 왔는데, 아니 이 3살짜리 자녀가 죽은 거예요.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는지 하여튼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집에 대해서 위로할 길이 없어요. 모든 기대, 모든 소망, 모든 기쁨. 그래서 그때 같이 그걸 공감하는데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너무나 힘들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때 그게 그 심한 그 데미지, 그런 영향, 그런 것이어서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분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선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할 거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간단하죠.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들이 공격하러 왔지만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 속에서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복 받는 자가 되면 그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열려지면, 아, 그렇지.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제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안 되는 거죠. 36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을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제가 무슨 헷갈려가지고 다시 36절을 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절 한번 보세요. 돼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뭐하니라?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숨으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내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자, 첫째, 둘째가 같이 이어지지만 37절을 보고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숨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왜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주님이 왜 숨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첫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열매로 이어질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땅에 떨어지면, 단순하게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미래 의미와 그 밀과 미래 의미와 그 결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밀이 떨어져서 그 밀이 썩어져야
그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으셨다 이 말이, 첫째는 숨으셨다, 왜 숨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는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 있는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사람들 귀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누구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가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가면 누가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숨으시는 이유라니까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와, 분명히 제가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뭐 이렇게 내라고 저한테 그 사위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들고 갔어요. 그 내용인즉 이게 이제 그 전자 그 비자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주소하고 연락처. 그런데 저를 어디로 이렇게 보내서 제가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뭐라고 왔냐고 그랬어요. 일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 뭔가 생각이 안 나. 영어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러니 다시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보냈더니 이게 사람이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이게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여권 껍질을 벗겨라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더니 그 세금 아무런 그 세관 신고하는데 그거 하는데 그거다가 이렇게 딱 긋더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긋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 안 좋지만 하여튼 신고식 한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가서는 이제 뭐 했느냐, 이제 그때 주었던 서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거 꺼내고 또 이제 핸드폰에 그거 전자 비자 받은 거 하고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집 주소 또 연락처 다 있어. 이거 딱 보더니 얼마 있을 거냐, 나 6일 있다 그랬더니 저 티켓 좀 달라고 보여줘. 그러더니 바로 찍고 주어지는. 이게 처음부터 겸손하게 말한 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대충 우리가 필리핀 가는 대로 그냥 이쪽에서 찍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갔더니 완전히 처음부터 신고식을 단단히 하고, 이게 안 들려지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상황도 그러네. 이런 상황도 그러는데 진짜 영적인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숨으시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자,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망을 묶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실 지금 이때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라는 얘기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이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결국 이들 앞에서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주님이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나는 애통하는데도,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주님이 잠잠하고 계실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 주님이 숨으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 약속하신 이 내용.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들리니, 이 얘기가 안 들리니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것만 쫓아가도록 하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향해서 성실하게 아주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달려갔는데 나머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결과로 따라올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가버리니 그것이 내 삶 속에 열매로 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그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서금에 있든 들에 있든 길가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실 텐데, 그 근본적인 원리를 놓쳐버리니 주님께서 숨으셔버리는 거죠. 응답에 대해서 숨으신다.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러니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왜? 주님이 숨으시지 않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주님의 표적 앞에서도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숨으셨는데, 그러면 크고 작은 표적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복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도 믿지 않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오히려 주님을 정죄하고, 메시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은 안식일과 영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런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인데, 그런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 두 번째는 500여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육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 곤고한, 정말 주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비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 옆에 자도 항상 외롭다.
에?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표적이 내 안에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목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과하고 더 이상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고민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 교회 임대료였어요. 교회 개척하고 23만 원 임대료. 우리 집사님이 길동에 있다가 비산동에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모아놓았던 11조 임대료가 23만 원인데 그 23만 원 11조를 주일날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23만 원 그 11조로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난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뒤로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주일날 딱 지나면 중국에서는 임대료, 호텔료, 사용료 내라 그래요. 금요일날, 주일날 썼던 호텔료 15,000원. 15,000원이면 지금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해보니까, 한 달 해보니까 15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면 4번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만 원이 그냥 호텔 사용료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재정이 없어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또 한 번의 사건, 쌀이 떨어졌는데 쌀집에서 쌀 80kg를 가져오고 누가 또 20kg를 가져오고 누가 또 한 바퀴에서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의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표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통과하니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60대에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내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야 할렐루야 이미 내가 복된 사람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크고 작은 표적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것을 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정죄해버리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고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게 듣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말은 뭐 하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 가끔가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린다고. 안 들리는 건 나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안 들려야 돼요. 그럼 다 안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안 들려도 한 단어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는 들려야 된다. 서론만 해도 오늘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안 들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하죠. 코로나 기간이 끝나지도 않는데 필리핀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그거 선교센터 이렇게 한다는데, 이야, 물론 뒤에서 이렇게 한두 마디는 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이런 일이 뭐 일어날 수 있겠냐. 아마 제 귀에다 대고 직접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의논하면서 뭐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지만 이것을 불평하듯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코로나 기간인데 무슨 지금 재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대. 너무나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번까지 가면 거의 10억 갚습니다. 10억. 8억 남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교회 부처는 금년 1월 달에 완전히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얘기도 저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라면 그것을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이,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왜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 이거 붙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보세요. 네 번째는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의 나사로를 살린 난 후에도 오히려 이날부터 예수님을 주일이고 모의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나사로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야,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이제 뭔가 압박이나 하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누구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할렐루야, 이들이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관심 갖기 시작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닌, 내 문제가 아닌 옆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저 가정을 통해서, 저 지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야, 주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 같지도 않고. 왜? 이게 이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오직 믿음을 위한 것인데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과 표적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겠다고 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2번 낳았어요? 1번 낳았어요? 1번 낳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몇 번 건넜어요? 1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 있을 때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아니에요? 표적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이런저런 표적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표적들이 내가 믿어질 때 주님이 절대로 숨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표적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요, 기도는 아니었어요. 기도는 아니었는데 저희 딸이 아들을 셋을 낳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엄마의 마음을,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아들을 4번 낳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딸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딸이 나왔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저기 시간이 오래 가면 엄마의 마음을,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저한테는 표적이죠. 어마어마한 표적이에요. 근데 저는 아들도 상관이 없어요. 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역사해 주신다. 반드시 친정엄마의 마음을 꼭 알기를 바란다. 꼭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집안에 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봤더니 아들만 있는 집이 나를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딸을 낳으란 말이야 지금. 다 끝났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낳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대하지 마세요. 낳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의 삶으로 성취되는 자를 세움을 받은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을 좀 설명을 잘 돼. 오늘 본문이 약간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데 고난을 위해서 쓰임받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을 받지 않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갑자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쭉 가져오는 거예요. 53장 1절에 그게 뭐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주님의 표적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을 이미 그렇게 될 것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십자가의 고난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어요. 아니,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혼자 나 죽을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에 성취되어진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은 거죠. 시편 11편 9절에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주님이 가룟 유다도 누구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런 용도로 쓰임 받았다는 건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다. 복 받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쓰임 받도록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는 건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놓친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주님을 넘겨주어도 그것을 주님이 전혀 이상히 생각하지 않으셨다. 왜? 그것도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왜 가룟 유다처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용도로 쓰임받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 역사 현장에 있게 되어지는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쪽으로 서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쪽 용도로 쓰임받지 않고 이쪽 용도로 주님의 비전 가지고 어쨌든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 현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제자의 배신과 아픔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한테 한 가지 루틴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미워하면 얘기 안 해버려요. 혼 안 내요. 사랑하면 혼내요. 직사게 혼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욕 직사게 하고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진짜 저게 목사 봤냐 저게 인격이 저래가지고.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말 안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손 좀 봐 주시옵소서. 이게 더 무서운 거지.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른 용도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징계하는 용도로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뭐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요 얘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찔림 당하냐고? 예수님이 그냥 상함을 당하는 거냐고? 예수님께서 징계받는데 그냥 징계 맞느냐고?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스스로 채찍에 맞느냐고? 그렇게 응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뭐 해라?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는 그 현장까지 가게 하는 그 일에 그 용도로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만들어 놓겠다. 성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노마에 의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와 그 과정을 다 이뤄내신 주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삼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받아들이시는데, 자, 행하시는 표적을 믿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제자들조차 배반하고 육체적인 고난까지 이 일을 이뤄가는데, 그곳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도 사람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지만,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지금 셋째가 이게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위해 쓰임받은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그것이 오늘 내가 복받은 증거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 모세의 축복이 결국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그가 어디 가든지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아멘. 그러니 자, 내가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향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종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애통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죠. 내가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쓰임받지 않는 것이 복받은 자이다. 지금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영적인 무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의 예언이 들려야 되는데,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진다는 건데, 이건 뭐야? 자,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는데요, 그냥 보지 말고, 이게 이사야 6장 10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한 20번 읽어야 돼요. 한 20번 다시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저를 다시 이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위해 성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찌르고 상하게 만들고 이를 죽이도록 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수많은 다수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 말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어요. 복음이 열려졌어요. 말씀이 열려졌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마음이 열려졌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로 들려야 되는데,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교구장 MT 할 때 우리 순장들이 진짜 큐티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사실은 순장님들도 큐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순장님들도 이 올리라면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순장님들을 좀 섬기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순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MT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MT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건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사역자들 MT는 1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세상에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하루를 땡겨버렸어요. 너무나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나 5일까지 하면 너무나 길어서 안 돼. 근데 갔다 오고 나면 하여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회의할 때는 안 들리는데 같이 그렇게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할 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1박 2일 MT 다 참석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 할렐루야. 지금 들리지 않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안 들리게 되어진다. 그럼 제가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자, 기득권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종교적 대제사장의 의미가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다 깨져 버리니까. 구약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 얘기, 제자들 교회 있을 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11조 내지 않는 분들 11조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교회 집사님이 시험 들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들린다 안 들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이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다.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 나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들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상해 교회에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이 북경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사업이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근데 설교가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 끝나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사서 그래요.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4시간 걸린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 다시 4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 중에 나름대로 학연이 있는 사람들, 지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이 사람이 일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고 그 자기 직원에 의해서 사업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미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느냐? 주님에게 고정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는 사람,
자,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혹은 처한 환경,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붙들어야 될 모든 비전, 이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복된 사람이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 누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레위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훈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증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은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살았던 바울처럼 부르심에 엎드러지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한 바울,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율법적 무지에서 순종하는 자로 섰던 바울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나? 복받은 사람 아니겠나? 반드시 역사 현장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사업과 직장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 눈이 열려 있는가? 나는 주님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도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는가?